네, 2021년 고양지부 말씀학교 가을 세미나 레이기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주제 발표할 때 제가 다 나눠드린 대로 레이기 26장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레이기 주제 말씀으로 정했고요. 너희가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때 준행할 때 받는 복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2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준행할 때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행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이다. 여기 준행하다, 또 행하다, 바로 서서 걷게 하다 할 때 여기 할락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을, 원래는 걷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삶과 연결될 때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기 주제는 원래는 거룩입니다. 레이기 주제는. 그런데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레이기를 준비할 때 주시는 주제 말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할 때는 대속죄 16장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018년 필리핀에서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순종, 준행하라, 즉 여러분의 삶에서 그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삶. 이 준행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명령을 그대로 쫓아서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바로 서서 걷도록, 바로 서서 걷는다는 것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레이기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자유자로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제 발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저는 레이기 2장에 있는 누룩과 꿀을 뽑게 되었습니다. 나의 누룩과 꿀, 그리고 언약의 소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강의안이 300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350페이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오는 강의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석책들과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더 봐야 돼. 엄청 꿀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에 제가 동경에서 창세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신간센 열차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때 창세기 6장 8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인데, 그 히브리 어원은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보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생각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또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생각들을 가져오려고 했었습니다. 레이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너는 강의를 준비할 때 나에게 철저히 묻고 말씀을 정리하고 강의를 만들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누룩과 꿀이 의미하는 것은, 꿀은 딱 봐도 알잖아요. 쾌락, 유혹, 죄,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누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부패를 상징하죠. 영적으로 부패하는 것. 바리새인의 외식, 또 사두개인의 의심과 무지, 헤롯의 사악함, 특별히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의 반대 의미로 넣어지는데, 이러한 누룩과 꿀이 제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강의를 통해서 나도 강의 너무 좋아요.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나는 뭐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라고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 그렇게 포장하려는 마음. 또 레이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부정하고 죄악된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라고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내 고집대로 강의를 준비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레이기 소재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너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고운 가루로 갖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고운 가루든 요리를 하든 네가 한번 정성껏 준비해봐라. 소재에 보면은 유향을 드리는 게 나오죠. 고운 가루로 드릴 때는 유향을 드리고요, 요리를 할 때는 유향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유향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유향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나와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름을 붓죠. 보통 기름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언약의 소금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제가 동경해서 그때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소재는 다 드리지 않죠. 한 움큼만 드립니다. 한 움큼만 드리고요, 나머지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학생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만 높여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21일 작전 기도를 했었는데요.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8월 15일이 제가 이제 작전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8월 15일 날 대속죄일이 또 걸렸어요. 그래서 광복절 대속죄 삼아서 제가 모든 죄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350페이지가 넘는 이 PPT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한 100페이지를 쳐냈는데 더 쳐내고 싶은데 아직도 이 마음 가는데 이거는 주님 버리기 싫습니다. 그래서 242페이지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많더라고요. 더 줄이고 싶은데 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최근까지 성령님께 날마다 묻고 나가기 위해서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이렇게 발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보십시오. 이번 레이기 주제가 뭐라고요?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다. BRI는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라는 뜻이죠. 저자가 누구냐? 보시면은 너무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명하셨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63에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누가 썼겠어요? 모세가 썼겠죠. 물론 내적 외적 자료들도 너무 많지만 그걸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로 저자가 모세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쓰여졌는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고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때 회막에서 여호와 모세에게 말씀할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는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부터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1일 그 사이 딱 한 달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 쓰여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출애굽은 BC 1446년부터 1406년까지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아마 모세가 쓰지 않았을까, 그 한 달간의 일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독자는 누구일까요? 조금 더 구분하면 원청중, 이 말씀을 들은 사람, 그리고 원독자는 쓰여진 것을 읽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출애굽해서 나온 그 1세대가 그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쓴 것을 언제 쓰여졌는지는 그 40년 어간에 쓰여졌겠지만, 출애굽 2세대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쓰여졌겠죠. 네. 시내산에서 쓰여졌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문화 양식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율법서의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 17장부터 25장까지는 성결법전, 27장은 서원에 대한 법으로 되어 있고요. 역사적인 사실도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들을 위임식이 거행되거든요.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것. 16절에는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죄에 대한 내용. 그리고 26장에는 예언적으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런 징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BC 1446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출애굽한 지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고요.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들로 세우게 되는데,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이렇게 좀 1446년부터 1445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 출애굽기에 보면 당연히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시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기반으로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제사법이라든지 제사장을 세우고 정결법, 또 대속죄를 통해서 그러한 기반이 되는 말씀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결법전이라고 보통 표현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과 지도자입니다. 먼저 당연히 모세를 쓰셨겠죠.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받아서 기록하고 가르치고 또 제사장들을 직접 세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모세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세웠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아들 4명의 아들들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는 10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내 아들이 다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수행하고요. 엘르아살의 또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이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중심 내용과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레위기할 때 여러분 딱 생각나는 건 결국 거룩이죠.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이 쓰여진 주된 이유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고요. 또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의 풍속은 가증한 것이거든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26장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사장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받는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기 위함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보게 되시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좀 배열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카이아즘 구조로 좀 풀어놓은 건데요. 창세기와 신명기는 이제 민족들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고 그 땅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고 또 그 자손과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있죠. 그 속에서 대교와 역병, 또 바로와 마술사들. 민수기에서는 그것이 발람과 발람으로 드러나고요. 또 장자와 레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레위기는 이 제사를 통한 정결과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모세 오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레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좀 펼쳐놓으면은 창세기와 신명기, 출애굽과 민수기가 둘러싸면서 이 레위기가 1장부터 7장은 성소, 즉 그 회막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에 대한 율법이 나온다면 23장과 27장도 마찬가지로 그 성소와 또 절기를 지킬 때 성소에서 드려지잖아요. 그 성소 율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나오고 21장과 22장부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또 11장, 15장은 개인이 가정에서 지켜야 될 정결법. 17장, 20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성윤리나 또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고요.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16장 대속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대속죄일이 뭐죠?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오염된 성소를 정화시키고 사람들을 깨끗게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속죄함을 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데 그런 면에서 레위기의 핵심은 대속죄일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레위기에 있는 16장 대속죄일의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이렇게 보면요. 출애굽기는 먼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다가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또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땅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둘째 첫째 달 초하는 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성막이 세워지고요. 민수기 1장 1절에 둘째 달 초하는 날에 그 만남의 장막, 즉 회막에서라는 말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세우고요. 그리고 다시 그 시내산에서 광야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 성막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막에서 왜 성막을 세웠을까요? 성막은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함께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죠. 레위 구조를 조금 더 이렇게 표로 보시게 되면은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정결함이 깨어진 부정한 상태 또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정과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중간에 부정한 죄인들은 그 제사를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가 17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거룩함을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얘기하고요.
또 특별히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걸 기억하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구별된 성별된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 서원에 대한 얘기로 끝내게 됩니다. 레위기가 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름은 레위기라고 지었는데 보통 히브리어 성경은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단어를 따서 히브리어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요. 그리고가 부르셨다입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뭘까요? 앞에 뭐가 있으니까 그리고가 붙겠죠. 출애굽기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랑 계속 이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전에 바로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막이 완성됐다고요. 그러니까 완성된 성막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과 이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레위기를 보면서 이 레위기가 하나님의 연애 편지처럼 들리더라고요. 좀 의아하죠? 이렇게 딱딱한 연애 편지가 있나?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피 받아라. 오, 무서운데? 연애 편지가 왔는데 너의 피를 원해. 뭐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다면은 우린 뭐 연애 편지가 이래 그러겠죠. 그런데 이 레위기를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려면은 최소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또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들은 이거야.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막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연애 편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보겠는데 제사제도가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1장부터 6장 8절까지는요. 일반 백성의 관점에서 본 제사제도고요. 그 다음에 6장 9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본 제사제도입니다. 특별히 이 성물을 어떻게 지성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나온 것들이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볼 때 좀 레위기의 어떤 개념들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 뭔가 도대체? 레위기의 거룩은 크게 분리와 온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이 분리의 의미로 얘기가 되는데요. 분리는 뭐냐? 구별된다는 거예요. 제사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부정과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사함을 받고 또 음식법 규정과 여러 가지 이제 부정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정결법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개념을 잘 반영하는데요. 그러니까 속된 것, 부정한 것부터 너희들이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후반부에는 온전함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은 제사장들 신체적인 흠이 있거나 또는 제물도 흠이 있는 제물은 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신체적인 온전함을 통해서 도덕적인 온전함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이 거룩의 신학적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제사를 통해서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돼서 거룩으로 나아갈 토대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거룩을 완성해 가는 것은 바로 이웃사랑인 거죠. 그것이 19장에 있는 성결법전을 통해서 이웃사랑으로 거룩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후반부에 윤리적인 삶,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통합해서 거룩을 완성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건 좀 소극적인 거잖아요. 아, 여기서 좀 분리돼야 돼. 아, 이거하고는 우리는 차별돼야 돼. 그러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의무를 얘기할 때 너희가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룩과 속된, 거룩은 신적 영역이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뭐 거룩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속된 것은 세속적인 영역에서 나오는데 이 속된 것 안에는 정한 것도 있고요, 부정한 것도 있어요. 정한 것은 거룩할 수도 있고 속될 수도 있지만 부정한 것은 결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이 거룩과 부딪히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10장 나답과 아비후 사건처럼 나답과 아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에서 죽죠. 그러니까 거룩과 부정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해야 될 상태는 정한 상태예요. 정결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구별하거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가 거룩의 상태로 가고요. 그것이 다시 뭐 속화된다라는데 거룩에서 정한 상태로 올 수 있고요. 정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 부정에 대한 얘기가 이제 11장부터 많이 나오는데 더럽혀지면 부정하게 되고요. 이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정결 물로 목욕을 하거나 옷을 빨거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는 뭐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부정과 죄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이 항상 죄는 아니지만 죄는 항상 부정하다는 겁니다. 죄는 극심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부정도요. 그냥 미미한 부정, 좀 심각한 부정, 아주 중대한 부정일 경우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정도 그냥 놔두게 되면 그것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죄로 보고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정은 죽음의 기운이고요. 죄는 극심한 죽음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읽다 보면은 속죄함 받다, 정결해지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속죄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페르인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쓰일 때는 우리가 속죄자, 속건제가 나오는 4장과 5장에서는 죄사함을 받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사함을 받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임식에서나 아니면은 산모의 유출,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거나 유출 환자가 이제 깨끗해질 때는 정결하게 되다. 그 사람들이 뭐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게 죄사함을 받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또 사물 같은 경우는 사물은 뭐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되다, 정화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소에 대한 용어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성소도 나오고, 뭐 성막도 나오고, 회막도 나오고, 다 틀린 거예요? 아니, 다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성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성막은 천막이라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쳤다, 정리했다, 쳤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성막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돌로 아예 그냥 딱 지어버린 거죠. 항구적인 거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또 오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회막이라는 단어예요. 회막이 회자가 모인다라는 뜻이죠.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회막에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 너희를 만나고 싶어. 그 얘기가 바로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에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쪽이 동쪽인데 잘 보이나 모르시겠어요?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에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소가 있는데요. 성소를 이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을 내성소라고 하고 이쪽을 지성소라고 해요. 내성소에는 뭐가 있나요? 등잔대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메노라라고 그러잖아요. 7 등잔대 이렇게 매일 비추고 있고요. 앞에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떡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들이 6개씩 올려져 있는데 하나님 하면서 이제 떡들이 진설병들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향재단이 있는데 여기 이제 분향단이라고도 하죠. 재단이 있고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언약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시은자, 십계명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이제 일로 와가지고요. 여기서 잡든지 여기서 잡죠. 그리고 잡은 걸 갖고 제사장들은 여기서 먹고요. 제사의 3요소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 성막이 있고요. 또 제사 방법, 제물 또는 제사법이라고도 하는데 제물 또는 제사법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된 백성들이 와서 함부로 제물을 드리다가는 큰일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특별히 더 거룩함으로 구별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세워진 거예요. 물론 모든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레위인들은 다른 일들을 수행하게 되죠. 레위계 구조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요, 크게는 이제 제사적인 차원에서의 거룩과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으로 볼 수 있고요. 앞에 이제 5대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성별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또 그 제물을 다루는 제사장들이 성별되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법을 통해서 제사, 즉 회막에서의 성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음식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맨날 먹는 거 맨날 가정에서 보는 거잖아요. 또 출산이나 나병, 또 유출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 관계가 돼 있는데 왜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을까? 그것은 보여지는 측면이 좀 강하지 않나 싶어요. 나병도 우리가 이 나병을 왜 부정하다고 하면은 시체와 같은 그 피부 색깔로 변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유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정결에 대해서 부정과 죄로부터 거룩해져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1년에 한 번 싹 다 죄를 청소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죄와 부정을 청소하고 정화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죄 의식으로 나오고요. 이제 그렇게 정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된다. 가정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가족 간의 이 대가족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성윤리가 좀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윤리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19장에 본면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절기는 뭐예요? 시간을 구별하라는 거죠. 또 성소, 공간을 구별하라, 땅을 구별하라라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가정과 공동체를 거쳐 이 시간과 공간까지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7장은 부록처럼 달려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소원, 26장의 언약적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소원이라고 본다면은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소원으로 끝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1장 드디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은 번제에 대한 거죠. 번제를 드릴 때는 소,
양, 염소 그것도 안 되면은 비둘기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겠고요. 번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번제는 원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뭐가 올라가요? 막 다 태우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고 보통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거나 또 속죄의 의미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에요. 나를 다 태워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제사로 드리지 않은 소제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제사물들은 다 흠없는 걸 드리라고 나오고 있어요. 유일하게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만 좀 흠이 있는 것을 용인하지, 나머지는요 다 흠이 없는 것을 가져오래요. 흠이 없다. 이 흠이 없다라는 히브리어 탐임은요 온전한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한글로도 얘기할 때 좀 흠 없는 걸 갖고 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온전한 거, 완전한 걸 갖고 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제물은 자기 집에서 보통 기르는 가축 중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언급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기른 가축 중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가축이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것도 수컷으로요. 암컷 드리면 안 돼요? 암컷이 수컷이 더 비싼가요? 학자들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수컷이 비싸다는 학자도 있고 암컷이 비싸다는 학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대표성인 것 같습니다. 수컷, 동물을 대표하는 거니까 수컷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더 커서요. 고기가 많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웠었으니까 그래서 네. 수컷이 더 귀한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게 먼저 흠이 없어야 되고요. 또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번제물이 연락되도록 하는 두 가지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되고 또 안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수가 무엇일까? 안수가 무슨 의미인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할 때는요,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이 제물로 옮겨진다라는 의미예요. 또는 나를 대신해서 얘가 죽는다. 대체 의미고요. 또 소유권. 이게 내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내 거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안수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 거다라는 동일시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대체나 동일시나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동일시가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의견이고요. 죄의 정가에 대해서는 화목제도 안수하거든요. 근데 화목제는 아무래도 죄에 대한 것보다는 감사의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가 이 죄의 정가로만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시하고 대체함으로써 이 제물을 드린다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는요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안수할 때 뭘 할까요? 안수할 때 뭘 하겠습니까? 뭐 속죄제면은 내 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수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안수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힘있게.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쌍아 힘있게 누르다. 그러니까 막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또 번제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제 산재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냥
정말 힘있게 하겠습니다. 네,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재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걸 보여드리고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꽁투를 잠깐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양이시네요. 자 우리 김현희 간사님께서 아이고. 재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니 양 머리 완전 많은데. 크죠? 예쁘게 웃어요. 이 또한 지나가느라 빨리. 앞에를 칼도 이거 진짜 칼이다. 근데 위험한데. 아니 현희 간사님,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제가 그 하나님한테 뭔가 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고 충성을 또 멘트를 하려고 번제를 좀 드리려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번제물은 어떤 제물로 가져오셨나요? 우리 집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수컷입니다. 수컷. 아하, 그놈하고 수컷으로 좋은 거 양을 갖고 왔어요. 그러셨구나. 네. 흠이 없는 양이겠지요? 아, 흠 없죠. 이거 깨끗해요. 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일 좋은 건데 최상급입니까? 키스도 안 나고. 네, 알겠습니다. 현희 간사님 말씀이니 제가 믿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 양에게 안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좀 화 좀 푸시고 제 대신 우리 귀한 양인데 이거 좀 받으시고 다시 옛날 같이 인자와 진실로 저를 대해 주십시오. 제 충성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현희 간사님이 직접 이 재물을 죽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잡는 건 잘합니다. 아니, 진짜 재미가. 자꾸 양이 도망가면 자, 양을 잡아 주십시오. 여기 목을 따야 되는데. 제가 피를 받겠습니다. 아이고, 피가 조금만 됐습니다. 제가 이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겠습니다. 휘, 피가 아주 깨끗하네요. 자, 이제 이 양에 각을 떠주셔야 됩니다. 가죽 먼저 벗겨야 돼요. 가죽부터 벗겨야죠. 그렇죠. 가죽을 벗기셔야 됩니다. 예. 가죽 먼저 좀 벗기고. 아직 안 죽었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가죽을 잘 벗기셨네. 예. 이제는 각을 떠서 주십시오. 저는 이 번제단에 불을 피우고 나무를 버려놓겠습니다. 예. 각을 따고. 적당히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각든 재물과 머리와 기름까지 저한테 다 주십시오. 아이고, 이 번제단에 올려놔야 되는데, 올라가십시오. 자, 이제 활활 타고. 이 내장과 정강이도 좀 씻어서 주셔야 됩니다. 어이구, 잘 타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연락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네, 여러분들한테 이 제사의 절차를 좀 이렇게 꽁트로 얘기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제사 절차를 보다 보면은 안수를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죠? 그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해야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해야 되고요. 죽이는 것도 누가 하죠? 제사를 드리고 드리러 온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막 피가 튀기면서 버둥버둥대는 그 재물을 볼 때 이 사람이 이 재물이 나를 위해서 지금 대신해서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제단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 뿌림 의식은 속죄 의식이 있기 때문에 번제에도 그 속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요. 또 제사장은 번제단에 불과 나무를 준비를 해서 각을 뜬 제물, 머리, 기름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또 내장과 정강이까지. 그러니까 가죽만 빼고는요 번제는요 다 태웁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의 절차입니다. 나머지 화목제나 다른 제물들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런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의 절차 아시겠죠? 우리 잠깐 제사를 보셨으니까 맛있는 점심 먹고 양고기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고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